하겠습니다. 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21절부터 35절까지, 창세기 29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2면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21절부터 35절까지 본문인데, 우선 35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5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먼저 21절 말씀을 29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과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을 하려면 그 당시에 이제 신부를, 남의 집 딸을 자기 신부감으로 데려오는 거기 때문에 노동력에 대한 대가를 신부 대금조로 지불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야곱은 도망 나와 있잖아요. 재산도 없으니까 이제 거래를 하기를, 내가 7년 동안 무보수로 외삼촌의 집에서 종으로 일꾼으로 일할 테니까 7년 동안 무보수로 일하면 그 삭스를 신부 대금으로 쳐서 7년 기한이 차고 나면 그때 라헬을 제 아내로 주십시오. 이렇게 쌍방간에 말하자면 거래가 된 거예요. 근데 드디어 그 약속된 7년이 지난 겁니다. 그러면 뭐만 남았습니까? 신부 대금을 야곱은 치렀고 라헬은 지금 기다리고 있고, 그러면 둘이 결혼시키면 되잖아요. 라반이 야곱을 불러서 그동안 수고했네, 이제 결혼 잔치를 벌일 테니까 자네하고 내 둘째 딸, 당신이 사랑하는, 네 사랑하는 둘째 딸 라헬하고 이제 결혼해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도 기한이 다 찼는데도, 시간이 다 지났는데도 외삼촌 라반이 아무 말이 없어요. 도대체 잊어버린 건지, 잊어버릴 위는 아닌데 아무 말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은근슬쩍 넘어가는 거죠. 야곱이 항의하지 않으면 그냥 없었던 일로 계속 종으로 부려먹고 싶은 거예요. 라반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오직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사위될 사람이든 심지어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이 오로지 라반 머릿속에는 자기 이익밖에 없는 사람, 손해는 절대로 안 보는 사람이 라반이죠. 야곱이 아무리 기다려도 곧 무슨 말씀이 있겠지, 기다려도 아무런 말이 없어요. 참다가 이러다가는 세월 다 가겠네. 그래서 어느 날 결심을 합니다. 외삼촌에게 찾아가서 결혼시켜달라고 말을 해야지. 그렇게 결심을 하고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외삼촌, 7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참지 못하고 감정 섞인 말을 해요. 제 아내를 제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 아내를 제게 주십시오. 지금 아내 아니잖아요. 정식 아내가 되려면, 내 아내 이렇게 말하려면 결혼식을 거쳐야 됩니다. 근데 지금 결혼식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말한 것은 기분 나쁘다는 거죠. 나는 이미 신부대금 다 치렀고 이제 라헬을 내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 정당하니까 어서 빨리 결혼식 올려달라고 지금 촉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라반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야곱도 만만치 않아요. 야곱도 나이 어리다고 그냥 수그러들지 않고 치지 않습니다. 당돌하게 자기 아내라고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둘 다 셉니다. 둘이 팽팽해요. 여러분, 아주 센 사람하고 또 센 사람하고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스파크가 일어나겠죠. 그러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더 센 사람이 이기겠죠. 야곱보다 라반이 몇십 배 아니 몇백 배 더 셉니다. 우리가 그걸 앞으로 보게 될 거예요. 야곱은 라반을 못 당해요. 못 이깁니다. 그야말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라반입니다. 일단 그 말을 듣고 라반이 저주는 척을 합니다. 그래서 알겠다, 결혼을 생략하고 이제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결혼 잔치를 벌입니다.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다음 23절, 저녁에 그의 딸
이게 제대로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저녁에 그의 딸 라헬을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라헬에게로 들어가니라. 이래야 말이 맞잖아요.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레아에게로 들어가니라. 이 지금 일이 잘못됐죠.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라반이 착각을 했을까요? 라반이 깜빡 실수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다 계산된 거예요. 고의적으로 일부러 라헬을 빼고 레아를 집어넣은 것이죠. 누가 그런 짓을 했습니까? 그 아버지가. 아버지라는 사람이 딸들의 인생을 가지고 그야말로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딸들의 인생을 가지고 장난친 것이죠. 딸들의 그 귀한 인생사인 결혼의 문제를, 딸들의 그 귀한 인생을 가지고 자기 이득을 위해서 딸들을 희생시킨 비열하고 악한 아버지가 라반입니다. 분명히 저녁에 신방에 누구를 보내야 됩니까? 당연히 라헬이죠.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잖아요. 야곱이 라헬을 자기 아내로 얻고 싶어서 라반을 위해서 7년을 일한 거잖아요. 근데 난데없이 레아를 떡하니 야곱한테 들여보낸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어떻게 보냈을까요? 레아를 그냥 말로만 네가 들어가라, 네가 그 야곱의 신방에 네가 들어가라 이렇게 하고 말했겠습니까? 라반이 그렇게 일을 허술하게 할 위인이 아닙니다. 머리를 쫙 썼겠죠. 어떻게 했겠습니까? 레아를 불러가지고 너 시집 가라. 근데 그냥 들어가지 말고 라헬이 입던 그 예쁜 옷, 그리고 라헬의 향수를 온몸에 머금고 그리고 야곱의 신방에 들어가라. 그렇게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당시에 딸이 아버지의 명을 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해서 들어갔을 것입니다. 이때 레아의 심정, 설교 말미에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이 벌어졌습니다. 24절,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지금 복선을 깔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이 실바를 통해서도 또 야곱이 아들들을 낳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통 이 집안이 내 여인들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들 때문에 야곱의 집안은, 믿음의 집안인 야곱의 집안은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첫날 밤을 보내게 됐습니다. 야곱은 당연히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하고 하룻밤을 보냈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25절,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짤막한 한 문장이지만 참 우리 인생의 단면을 보여주는 말씀 같아요. 인생이 희망을 품고 살다 다음날 아침에 보니 엉뚱한 것이 나왔더라. 레아라. 아침에 눈을 떠서 옆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라헬을 기대하면서 딱 봤는데 세상에 그 라헬이 아니고 레아가 또 누워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언제 들어왔지? 생각을 역추적했겠죠? 분명히 아침에 들어왔을 리는 없고, 그렇다면 어젯밤에 들어왔다는 거잖아. 어젯밤에 레아가 어떻게 내 방에 들어왔지? 그러면 어젯밤에 신방에 들어온 여인은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네? 레아가 스스로 들어왔을 리는 없고, 장인인 라반이 나를 속여서 나를 완전히 인간 취급도 하지 않고 바보로 만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여인인 라헬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딸인 레아를 내 의사를 묵살하고 보낸 거네. 깨달았을 때 얼마나 살이 떨렸겠습니까? 분노, 참을 수 없는 분노, 끓어오르는 분노, 용서할 수 없는 배신감, 분노, 그리고 자신을 모욕했다는 그 모멸감이 자기를 온통 사로잡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야곱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완전히 자기를 가지고 논 거잖아요. 자기를 속인 것입니다. 완전히 자기를 바보로 만들어서 속여 먹은 것이죠. 그 아침에 그 분노가 주체가 되지를 않습니다. 해명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득달같이 달려갑니다. 아침 대바람에.
가서 소리를 높여서 항변을 합니다. 외삼촌, 어떻게 저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나를 이렇게 바보로 만들고 저를 속여서 이 결혼 문제를 가지고 저를 속일 수가 있습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의 인생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의 지나온 지금까지 인생 속에서 야곱의 인생에 단 한 번 처음 속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 야곱을 속이겠습니까? 야곱이 자기가 속이는 사람인데, 자기는 속여서 형을 속여서 이득을 취해 왔고 지금도 속여서 도망온 신세인데 누가 감히 야곱 같은 사기의 다리를 속이겠어요? 그런데 지금 속았습니다. 속아도 너무 엄청나게 크게 속아버렸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라반 같은 사람이 아니면 야곱의 사기성을 치유할 수가 없는 겁니다. 라반 같은 사람이 탁 붙어서 괴롭혀야 조금씩 한 떨기씩 떨어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너도 한번 당해보라고. 너도 남한테 속는 게, 남한테 사기당해서 배신당하는 게 어떤 건지, 어떤 심정인지, 어떤 기분인지,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지, 얼마나 가슴이 불바다로 탑 들어가는지, 너보다 좀 더 관록이 붙어가지고 너보다 좀 더 사기성이 센 그 사람에게서 한번 당해봐라.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는지, 얼마나 속이 들끓는지 너도 한번 당해봐. 그동안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너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속이 다 타 들어갔을지. 너 지금 집에서 도망 나와서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7년 동안 연애 감정에 휩싸여서 좋았지. 그 네가 좋아한 그 세월 동안 지금 집에 남겨져 있는 너 아버지 누굽니까? 이삭. 너 어머니 리브가. 그리고 너한테 속아가지고 지금 분노의 칼을 갈고 있는 너 형 에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지, 너 때문에 너에게 속아서 얼마나 아픈 가슴을 안고 괴로워하고 있을지, 지금 네 아픔을 겪으면서 네 아픔만 생각하지 말고 그들의 아픔도 한번 헤아려 봐. 그래서 이 거울 치료를, 이 연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 가슴이 아파봐야 남의 가슴 아픈 것도 알아요. 자기 가슴이 불이 안 돼 보면 내가 남의 가슴에 불 질렀는지도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상대가 얼마나 아파하고 고통하고 지금까지 괴로워하고 있는지, 주저앉아서 일어나고 있지 못한지 내가 아파보지 못하면 모릅니다. 그래서 아파봐야 돼요. 그래서 속아도 보고, 그래서 속도 썩어보고, 그래서 눈물도 흘려봐야 합니다. 엄마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야, 속썩이는 딸한테, 속썩이는 아들한테 너 같은 자식 낳아서 한번 길러봐. 살아보니까 딱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알 거다. 여러분, 지금은 모릅니다. 지금은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업 얻어서 잘 살아도 부모 마음을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나 같은 아들이 어디 있어? 나같이 부모한테 잘하는 딸이 어디 있어? 나만큼만 하라 그래. 여러분, 부모가 볼 때 모르는 소리예요. 자기가 당해봐야, 자기가 눈물을 바가지 흘려봐야, 자기가 울어봐야, 그때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나 때문에 참 힘드셨겠구나, 많이 참으신 거구나. 그때 정말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고개 숙이고 뒤돌아서 엄마 아빠가 많이 우셨겠구나. 내가 아파보면, 내가 자식 때문에 아파보면 그때 알아요. 여러분, 지금 야곱 자기가 한 그대로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변하는 진리 뿌린 대로 거둡니다. 내가 남한테 잘못했는데, 내가 남한테 거짓말하고 사기쳤는데, 내가 남들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모진 말을 했는데 나는 잘 산다, 나는 마음이 평안하다, 그럴 수는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심사를 통촉하시는 하나님,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지 마십시오. 남의 가슴에 평생 간직하고 가게 되는 아픈 말, 상처 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 내가 원치 않았지만 부족해서, 내가 못나서 아픔을 줬다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깨닫고 가서 사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응어리를 풀어주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열심히 일했잖아요. 뼈 빠지게 7년 동안을 일했잖아요. 기다려왔잖아요. 그런데 이런 대접을 외삼촌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분통 터집니까? 자기가 이렇게 했다는 사실은 새까맣게 생각도 못하고 지금 당장 자기가 당한 일을 생각하면 막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아요. 이렇게 득달같이 아침에 이 조카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카를 앞에 두고 외삼촌인 라반이 보이는 반응을 보십시오. 얼마나 태연한지 몰라요.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대하고 있는지 몰라요. 뭐라 그럽니까? 26절에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어떻습니까? 오히려 당당해요. 뭐 이런 거 가지고 시비야, 이런 거 가지고 난리야, 뭐 이거 별 큰 문제도 아닌데 뭐 이런 걸 가지고 아침 대바람부터 와가지고 나한테 시비를 거는 거야. 잠을 깨워. 뭐 이런 식입니다. 그거 우리 지역 관습이야. 우리 지역에서는 다 그렇게 해. 야, 생각해봐라. 언니가 지금 시집 못 가고 저렇게 저 얼굴로 눈이 흐릿해가지고 저렇게 시집 못 가고 있는데, 그러면 걔를 놔두고 동생을 내가 너한테 뭡니까? 아내로 줘야 되냐? 그랬던 거야. 아, 너 몰랐구나. 아, 내가 미리 말한 줄 알았는데 말 안 했나? 그건 뭐 어쨌든 그래. 우리는 다 우리 지방에서는 옆집에도 그렇고 다 그렇게 해. 네가 이해해. 이런 식입니다. 사과 한마디도 없어요. 야곱의 심사를 헤아려 주는 것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야곱이 그랬구나. 제가 몰라봤네요. 고맙습니다. 늦게라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더 화가 나죠.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나오는 그 외삼촌의 뻔뻔한 얼굴을 쳐다보고 이가 갈리겠죠. 여러분, 지금 에사가 이를 갈고 있어요. 생각이 나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를 보고도 자기를 못 보고 고치지 않습니다. 야곱이 이러고 있어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아내가 바뀐 것도 화가 나서 미치겠는데, 지나간 7년의 세월이 그냥 길바닥에 버려진 것 같은 그런 후회가 밀려오는데, 거기다가 이 외삼촌이라는 장인이 될 이 사람은 나를 더 미치게 하는 거예요. 싸울 수도 없고 완전히 트랩에 걸려든 것이죠. 자기보다 더 센, 자기보다 몇 배 강한 그런 적수를 만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27절인데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지금 잔치 중입니다. 결혼 잔치는 보통 7일 동안 해요. 아마 중간쯤 된 것 같아요. 야, 아무리 네가 성이 나도, 이해가 안 되지만 성이 나도 잔치 중이잖아. 기다려. 잔치 다 끝나고 나서 보자. 잔치 다 끝나고 라헬을 네가 아내로 취하고 싶거든. 또 7년 동안 더 일을 연장해서 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완전 사기꾼이죠. 그야말로 라헬을 사랑하는 야곱의 약점을 이용을 해서 7년 동안에 또다시 무보수 노동 계약을 자기를 위해서, 자기는 손에 물 하나 안 묻히고 손에 하나 안 보고 연장해서 자기 이득을 다 취하고 있는 그 사기꾼 야곱을 사기쳐서 등쳐먹고 있는 탁월한 사기꾼, 희대의 사기꾼 라반. 근데 외삼촌이고 장인이에요. 대들 수도 없습니다. 미칠 노릇이죠.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노동청에 신고할 수도 없고 또 라헬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바보같이 그걸 또 참아요. 아무 소리 하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보면 31절부터 35절까지인데 레아에 집중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객관적인 인포메이션을 한번 정리를 하면 레아는 라반의 첫째 딸입니다. 그죠? 그리고 동생 라헬을 데리고 있는 언니입니다. 그런데 29장 17절에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아와 라헬을 비교하면서 이 둘을 비교하면서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렇게 말해요. 이게 곱고 할 때 곱다는 말은 몸매가 예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은 몸매도 예쁘고 얼굴도 예뻐요. 라헬은. 근데 레아는요, 시력이 약하대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레아는 몸매도 중앙 집중식이고 얼굴도 생기다가 말았다. 이렇게 기록해야 되는데 두고두고 우리까지 보잖아요. 레아가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순화해서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사실은 이게 지금 대조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인 겁니다. 레아는 몸매도 아니고 얼굴도 아닌데 라헬은 몸매도 장원영이고 얼굴도 예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일단 레아가 불쌍해요. 더군다나 혼자 있어도 좀 보기가 안쓰러운데 옆에 라헬이 있으면 더 극적인 대조가 되겠죠. 여러분, 레아가 어떻게 살았을지 한번 추론해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제 생각에 레아는 어릴 때부터 이미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아왔을 것 같아요. 요즘도 그렇지만 결국은 여인들의 외모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다 동생만 쳐다봐요. 동생이 예쁘다고 난리예요. 어쩌면 그렇게 많이 먹는데도 항상 유지를 하냐. 동생이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특히 부모님의 총애를 사랑을 받는 것을 옆에서 볼 때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무심코 던지는 그 말들을 곁에서 들을 때마다 다 마음의 가시로 콕콕 박혔겠죠. 야, 나는 못생긴 여자구나. 나는 못난 아이구나.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나는 누구에게도 밖에서도 안에서도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이구나. 아마 주눅이 들었을 것 같고 자기를 이쁘다고 끌어안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자존감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장성을 해서 결혼할 나이가 되었는데 결혼할 사람이 없어요. 다가오는 남자가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자기를 그야말로 밀어붙여서 밀어넣었습니다. 동생의 모양을 하고 동생의 향기를 머금고 동생처럼 자기를 속여서 야곱도 그랬죠. 그 야곱처럼 이 레아도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고 자기를 은닉하고 숨기고 라헬처럼 하고 들어갔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울음과 서름을 삼키면서 들어갔을 것 같아요. 첫날 밤 이후 다음날 아침 그래도 결혼을 한 거니까 남편인데 자기 남편이 자기 편이 되어주고 자기를 사랑해줘야 될 남편 야곱이 자기를 등 뒤로 밀쳐놓고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내 사랑하는 라헬 그 프레이즈를 쓰는 말을 뒤에서 듣고 있을 때 그 남편의 뒷모습을 쳐다보면서 여러분 고개를 들 수 있었겠습니까? 남편으로부터도 사랑받지 못하는 누구로부터도 사랑받지 못하는 불쌍한 여인 레아.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 레아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레아를 불쌍하게 생각하셨어요. 레아를 보니까 레아가 남편한테 사랑받지 못하고 혼자서 울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너무 안 된 것입니다. 불쌍해 보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들을 계속 낳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 불쌍해 보이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은혜를 입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고개를 들면 안 되고 고개를 숙이고 최대한 불쌍한 제스처로 불쌍하게 보이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보시고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레아한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32절에 보시면 이름이 뭐죠? 르우벤. 이름의 뜻이 뭡니까? 보라 아들이다. 드디어 아들을 낳았다. 무슨 말입니까? 드디어 남편이 내게 마음을 주겠지. 기대한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여러분, 이 당시에 아이를 낳으면 누가 이름을 짓습니까? 아버지가 짓죠. 근데 르우벤, 이 이름을 누가 지었습니까? 레아가 지었어요. 무슨 뜻일까요? 남편이 야곱이 첫 아들을 낳았는데도 관심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관심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보, 아들이야, 안 쳐다봤다는 뜻입니다. 야곱은 레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아들을 낳아서 보여주는데도 관심이 없어요. 야곱의 눈길은 레아가 난 첫 아들 르우벤에게 있지 않고 여전히 라헬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라헬만 사랑해요. 아들 낳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레아를 하나님 사랑하셔서 둘째를 낳습니다. 이번에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짓습니다. 시므온, 들으셨다. 하나님이 내 아픔, 내 신음소리,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들을 주셨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도 남편이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뒤에서 또 세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이름을 레위라고 짓습니다. 연합. 남편이 나와 하나 되겠지. 남편이 나와 연합하겠지. 이런 소망을 품고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름을 지었지만 남편은 여전히 눈길을 하나 주지 않습니다. 기대했는데 아들만 낳으면 남편의 마음이 돌아오겠지. 남편이 드디어 나를 사랑해 주겠지. 기대를 했는데 다 허사였어요. 남편의 마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기대가 실망으로 변했습니다. 포기할까 봐요. 그런데도 여러분, 레아가 기댈 게 있습니까? 남편의 사랑 그 외에는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포기해야 하고 포기할까 싶은데 포기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남편에게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려요. 그의 일과의 전부는 남편의 눈길이 자기에게 향하는 그거 하나 보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자기 인생의 전부고 그게 자기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게 자기 인생의 꿈이에요. 남편 마음 하나 붙드는 거, 남편 하나 마음 잡는 거,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아들들을 많이 낳아줘도, 그리고 자기 품에 이렇게 내 아들을 품고 있어도 이 아들들을 품어도 만족이 안 돼요. 채워지질 않습니다. 남편의 사랑이 없어서. 그래서 계속 남편 붙들고 늘어지는 것이죠. 질척거리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마 레아가 진짜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진짜 은혜를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레아의 빈 마음을 만지셨어요. 그래서 그 텅 비었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채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이제 만족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넷째 아들을 낳습니다. 넷째 아들을 낳고 나서 고백이 바뀝니다. 여러분,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계속 누구를 부릅니까? 남편. 아들을 낳았는데도 아들을 보지 않고 남편만 쳐다봐요. 근데 넷째 아들 유다를 낳고 나서 드디어 남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유다를 낳고 내가 이제부터는 남편에게 집착하지 않고 남편한테 질척대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나를 만족시키는 하나님, 내 마음을 채워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과 결심이 변해요. 남편을 찬송하고 남편 사랑에 목매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기뻐하면서 앞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유다로 지으면서 삶의 궤도를 수정하게 됩니다. 레아가 변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 레아 더 이상 야곱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남편 없어도 돼요. 남편 사랑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사랑해주면 좋지만 안 사랑해줘도 상관없어요. 나의 하나님으로 충분해요. 나의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만족이 돼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좀 봐달라고 난립니다. 자기를 사랑해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랑을 구해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만족이 안 돼요. 돈을 그렇게 많이 가져도, 명예를 그렇게 많이 얻어도, 권세를 그렇게 많이 누려도 안 채워져요. 여러분, 해답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불쌍히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어떤 것에도 질척되지 않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 사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불쌍한 느레아를 보셨고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주셔서 그 마음을 감동하시고 바꾸셔서 더 이상 남편에게 질척되지 않고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으로 만족했을 때, 하나님, 정말 레아의 인생이 햇빛 들었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도 내가 바라는 남편, 내가 사랑을 갈구하는 그 어떤 존재 때문에 내 삶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채우시는 분이요 하나님이 나를 만족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어떤 것에도 목매거나 매달리거나 질척되지 않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과 자유를 누리며 사는 복된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